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실은 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 있는데요. 이게 모세로부터 직접 받은 원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자긍심이 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물은 안 줘요. 그죠? 이제 이빨만 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은근히 보면 줄 마음도 없어요. 이제 물기를 그릇도 없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줄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기로 그릇 없이 물을 길러러 왔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니까 실제 이제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 거죠. 나그네를 위해서 예비된 물기를 걸어서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처럼 자기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좀 경원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식의 대접은 할 수 있다. 유대인 정결의식들은 굉장히 이제 강하죠. 랍비들 보면 좀 재수들이 없습니다. 나는 뭐 거의 성기술 이런 데는 안 가지만 가면 랍비들 만나면 이방인 만나면 침탁 가래 탁 맞고 이방인 만났다고 재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막 거리 두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불결한 것들 갖다 좀 멀리하고 하는데 실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정에서 쓰는 그런 걸 갖다가 잘 받아 먹겠느냐 하는 뭐 이런 것도 좀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없으니까 이거로 죽겠는데 이걸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복음이 하나님께서 지방신이시냐 지방신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이제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레토릭 하는 언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에요. 이 여자도 보통이 아니죠. 남편 5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에서 하는 이제 배경들을 갖다 이제 또다시 이렇게 배경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선물하고 예수님께서 쭉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영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죠. 필요는 구원에 대한 필요는 우리 죄인인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분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접근하실 수밖에 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일월 성신 섬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 섬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지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은혜 아니면 모른다고 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아쉬운 쪽은 누군가 했을 때는 이게 어떻든 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삼락라면이 처음에 됐을 때 사람들이 라면에 대한 인식들이 잘 없으니까 라면 막 순회하면서 라면 맛 보여주고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지 10개 가져오면 라면 하나 주고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막 라면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막 해서 라면 맛을 들이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라면 놔두고 야, 이 맛있는 라면 니들이 안 사 먹으면 말이야 니들만 손해지 하고 광고 안 하고 있어 보세요. 아유, 이 좋은 화장품 니들이 안 사면 손해지 하면서 광고 안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아쉬운 걸 모르는 거예요. 필요한 소비자가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데 아쉬운 쪽은 누굽니까? 생산자거든요. 실제 이거하고는 비유는 조금 다르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아쉬운 쪽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의미적입니다. 정답적이 아니고 의미적, 역설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몰랐는 것을 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구약적으로 아는 겁니다. 사마리아 오경적으로 아는 거고요. 그거 유대인들은요 70인 역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아는 거죠. 구약적으로 아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의 순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죠. 이때 이 여자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쭉 가가 지금 이중 배경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 이 여자는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만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미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참 됐는데도 아직까지 탁상공론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제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있는 이 모습들. 또 하나, 5명하고 같이 이제 살았던 여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도덕해 보이는 걸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요 안에서 배경이 이 여자가 왜 이제 지금 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동거처럼 사는가 했을 때요. 유대인 이제 원래 모세오경에는 금하고 있지 않는데 모세는 금하지 않는데 유대인 또 막 자기네들끼리 막 도덕적 규칙을 만들었어요. 어떤 납비는 2번 이상 결혼하면 안 된다. 어떤 납비는 3번 이상 결혼하면 안 된다. 요 3번까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대치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번 이상 3번째까지는 혼인신고를 했겠지만 그 이제 4번째부터는 그 못하는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그 5번째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거 어떤가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했을 때 설득력이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반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자가 그렇다면 부도덕해 보인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이웃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소다 뻗듯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홍언한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상한 도덕률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 되면 항상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옛날에 보면 양깔보, 창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토리들을 보고 아이고 감동적인 서토리들이 있으면 꼭 그래야만 됐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이 자기로서는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으며 그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빼놓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 사람 가치만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강도가 됐든 도둑놈이 됐든 창부가 됐든 창녀가 됐든 있지 않습니까? 왔을 때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실성을 가지고 있는가. 1:1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실한가. 그 옛날에 유자들이 하는
잘못된 간섭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 더러운 돈은 받지 않는다. 그래놓고 실제 더 더러운 돈을 생산해내죠. 이 거짓이거든. 아이고 더러운 돈 받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내 도둑질한 돈 받지 않아. 그런데 실제 그 의도가 순수하면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받지 않는다고 하면요. 교회 헌금 하나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정의로운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도둑이라고 자꾸 매칭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따라오더라 하는 훌륭한 여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이거든요. 자, 아무리 그래도 기업은 손대면 안 되지. 왜 저거 말이야, 문 씨가 말이야, 그 삼성을 자꾸 손댔어? 그 우리 많이 공감을 하죠, 그죠? 또, 옛날에 말이야, 김씨들이 왜 저거 현대나든지 예국자들 왜 손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 뭔가 하면 이익이죠, 이익. 자, 정주영이나, 옛날 롯데 신격호나, 롯데 신격호는 말도 못할 바람둥이죠. 자, 정주영, 옛날에 그 현대 회장이나, 이병철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도덕사가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삭가리 밀수부터 제가 쫙 많은데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것들은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그 사람들하고 사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끓입니까? 안 끓이지 않습니까? 덩치가 커지고 뭔가 있어 보인다고 그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것을 무시한다? 이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각성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그 은혜를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그 도덕은 무엇인가, 부도덕한 것인가 할 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있지 않습니까? 부도덕할 수가 없습니다. 난잡해 보이는 솔로몬이 아직까지도 칭송받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온갖 정략결은 다 했던 다윗이 아직까지 존경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구질구질한 인간들입니까? 도덕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간은 결코 구질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여자의 행위를 보고 어떤 것들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메시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이게 나타납니다.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했을 때요. 제가 이야기했죠. 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다 하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이 여인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누굴 메시아라고 합니까? 인자이신 예수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인자를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상적인 발언입니까?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제 거의 죽음 이후, 시간적으로는 죽음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는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무지한 베드로나 이 사마리아 여자들이 몰라서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미 완성된 예수, 메시아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아닌 already, 반난 옛,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은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완성된 거죠. 하나님은 미래의 존재도 아니고 과거의 존재도 아니고 언제든지 현재의 존재시죠. 그죠? 우리에게는 현재가 없는 존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부딪히는 순간에 과거가 되니까 우리는 현재가 없는 순간 존재죠. 무한대분의 1초니까 없는 존재죠. 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현재 실존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현재가 없는데 우리 실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실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영생이라는 것은 존재, 실존이지 시간이 아니죠. 시간이라고 하면 영생은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은 창조된 것이거든요. 실존은요, 스스로 있는 자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은 창조되지 않은 거고 시간은 창조된 겁니다. 창조됐다는 것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존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I am who I am. 난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실존이거든요. 자, 성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다. 성부는 언제나 아버지가 아닌 적이 없었다.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실존인 거죠. 언제나 아버지였으니까 언제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자는요, 언제나 아들이었으니까 태어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나 아들이었으니까. 그 실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관계성.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때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이 실존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 시간적 초월을 느낄 수 있는가 했을 때, 시간적 역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후의 사건인데 이미 메시아라고 한단 말입니다. 시간을 앞당겨서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뭔가 하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 말고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인간인데 뭐. 인간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 이 질서를 믿는 것들이거든요. 이 사실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있지 않습니까? 사고를 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철학과 사상이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리적인 각성 가지고도 신앙을 갖다가 분석할 수 없습니다. 신학이 신앙의 답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신학은 신앙의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질서에 대한 통치, 이 개념에 대한 우리가 이해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거듭남이라는 것도 역시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서 실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같이 쭉 이렇게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요, 변화지요, 변화. 그래서 일단 이제 물 이렇게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 물과 피와 성령은 동일시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죠. 그거는 무엇인가 할 때요, 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일어날 혼란, 혼돈과 공허가 방지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하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나오는 이게 방지되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이렇게 질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혼인잔치에서의 혼돈과 공허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질서 때문에 일단 이 물이 술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안에 이제 지금 이 물이 나오는 이 생수라는 개념을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겁니까? 물이 술이 된다는 것은 변화지요, 변화.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뭐 성령에 취한다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풍류적인 해석들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완전히 물과 포도주는 다른 형태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확률은 없는 거예요. 물 자체로는. 이게 리제너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중생이라는 게 재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제너레이션 중생하거든요. 그 새로운 세대들 다시 이제 이런 걸 쭉 이렇게 지금 위에서 깔리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지나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협지 읽듯이 하면 안 된다니까. 지나게나 뭐 헤로만 해서 있지 않습니까? 문학 전집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뭐 임마누엘 칸트 있지 않습니까? 뭐 순수이성 비판하듯이 그런 거 사고하듯이 하면 안 된다니까. 훨씬 더 깊은 이야기들입니다. 깊은 이야기고 어떻는가 하면요,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10절 12절에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는 여기서 실제로 선물과 동일시됩니다. 이 생수가 선물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피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피는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뭐 이제 신약 시대 이제 되고 난 다음에 뭐 선지국도 먹고 다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 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 먹는 겁니다. 피는 하나님과 관계돼서 그래 뿌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게 물의 생수의 개념이에요. 물 개념이에요. 생명을 위한 물의 절대적 필요성. 그것은 종교적 사고체계에 있어서 광범위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생수의 근원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그리고 17장 13절 뭐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물, 그리고 이 물에 대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노아의 심판 때 뭘로 심판을 합니까? 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생수잖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피림이나 이 악한 것들을 죽이면서 새로 살리지 않습니까? 물로 심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성도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성도들도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은혜로 심판받고 사랑으로 심판받죠. 심판받는 거예요. 이 개념적으로.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꾸 이거 엉뚱한데 그럼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물의 개념들은 그게요. 그래서 라키아 궁창이라고 하실 때 물과 땅이 이렇게 참 분리되는 이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든지 합할 수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변화의 과정에서는 어떻는가 하면 지평이랑 신학의 지평, 삶의 지평,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 이게 머무르는 지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접전 지평 어딥니까? 무지개 다 그러는 거죠. 레인보우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화살이 밑으로 내려온 게 전이고 화살을 위로 산 것처럼, 그러니까 화살 툭 걸어난 모습이죠. 밑으로 무지개가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려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탁 걸어놨다는 뜻이잖아요. 이 느낌들. 그 이제 무지개도 뭐 빛의 굴절, 그러니까 물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쭉 일어나는 게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걸어놓기는 무슨 걸어놔서 보니까 빛 굴절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빛의 굴절은 그러면 누구 작품입니까? 그렇게 질서를 만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굴절 안 되고 빛이 굴절되더라도 무지개는 나타나지 않아야 돼 하면 무지개 못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자꾸 착각하고 과학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반드시 무지개는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빛이 아무리 굴절되더라도 무지개 안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그렇게 하니까 그 질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꾸 이 안에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학의 결과를 보고 이제 보니까 물 갈라지는 거 보니까 제부도 갈라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뭐 인력 뭐 어쩌고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제부도 갈라진 거하고 홍해 갔라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때 뭐 특별히 무슨 인력이 큰 게 있었고 뭐 어쩌고 그게 그러면 얼마나 딱 맞아 떨어져야 돼. 모세가 탁 갔을 때 갑자기 뭐 그런 인력이 발생해서 쫙 갈라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갖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가 하면 저 홍해라는 게 그게 아니고 갈대의 바다가 있다. 갈대의 바다 그걸 갖다가 있다. 갈대의 바다에 그 있다고 뭐 이제 역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람세스 2세 때 사건인데 한참 뒤에 사건이고 뭐 갈대의 바다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갈대 그러면 갈대의 바다라고 하면 그 갈대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빠져 죽는 이집트 병거 그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지, 그죠? 그 갈대의 바다에 빠져 죽는 이집트의 병거 같은 그건 뭐 더 큰 기적이잖아, 그거요. 이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쭉 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과학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가 반응하는 것도요, 어떤 행성이 오는 거에 따라서 미미한 변화들 다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법칙처럼 돼 있는 거 무슨 비서의 굴절이니 뭐니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변의 다른 작용에 의해서. 그러면 이 작용, 그 모든 작용들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작품 때문에 무지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딱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실제 물의 중요성, 그리고 또 이제 물을 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송,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스 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4개의 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 물을 갖다가 물이 에덴에서 쏟아 동산을 젖히고, 에덴과 동산은 다른 말이라 했죠. 에덴은 물이 쏟아나는 곳이고 동산은 물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 써죠, 그죠? 에덴 동산이다. 실제로 그거 이제 뭐 같이 써도 지장이 없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되는 것이고요.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라고 했을 때요, 성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도자는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이, 에덴은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 곳이잖아요. 동산은 받는 곳이. 그런데 사방으로 비송,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곳에, 그러니까 에덴은 어느 곳인가 했을 때는요, 동산의 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감당하면 그 에덴이 다 물이 잠겨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 감당하고 우리가 잠궈 놓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먹기 잠궈 놓는, 그게 아니고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방으로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바깥에도 그 당시 어떻습니까? 아담하고 그 안에서 축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땅에도 무엇이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날 죄인인 우리에게까지 은혜가 지급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이 에덴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그 고대 건동징에서는 유명합니다. 압수라고 합니다. 우주적인 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물들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 탈레스가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했을 때 있잖아요. 이건 우주적인 물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여기 있는 만물, 이런 거 되게 아니고 우주가 채워지고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 헤라클레이토스입니까? 만물이 그는 불이라 했을 때 어떻는가 하면요, 이 불 같은 거 우주 전체가 불이라고 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주 전체가 쫙 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 구멍 속에서 이렇게 언뜻 구멍이 뚫린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뭐가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로 이 상상을 낸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옛날에 압수에서 이제 보면 사내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내가 압수에서 가서 쉬었던 그 나무, 근원적인 물. 그러니까 노아홍수에 나온 물을 가지고, 아유, 노아홍수 보니까요, 물만 섞다 지하수 다 올라오고 밑에서 다 올라오고 하면 전체적으로 뭐 그 전부 다 그렇게 아라라산 다 잠그고 빙하가 녹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잠근다는 옛날에 무시한 소리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얼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피가 큽니까? 물이 부피가 큽니까? 얼음이 크죠. 그러니까 얼음이 이만큼 녹으면 물은 이거보다 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빙하가 녹으면 위에 빼놓고 밑에는 물이 더 적게 나오고 더 적어집니다. 그죠? 얼음 덩어리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얼음이 빙하가 녹으면 다 녹으면 뭐 몇 센치가 올라가는 옛날 과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건 이제 다 그 취소가 돼 있지만 그런 거거든요. 밑에서 올라오고 그게 아니고 압수, 근원적인 물. 라키아, 근원적인 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근원적인 물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우주적인 물. 이 개념에서 우리는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주적인 물이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때묻지 않는 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저주받았다면 저주받지 않는 곳에 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 답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생각해 주는 이걸로 쭉 가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요, 유대교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물이 세상에 대한 생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토라의 말씀은 세상에 대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율법.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뭐 성경의 율법 이야기고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 세상의 생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토라가 세상의 생명이다.
이 정도 이제 물이 필요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의식에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문학적 사고는요, 유대적 사고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주민등록증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국적 유대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베들레헴 세대주, 그죠? 맞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뭐, 자합은 뭐, 목수. 그것도 되게 유대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쫙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혜, 성령, 율법, 지혜, 성령. 또 이제 이래 보면 물이 건조한 땅에 주어지고 메마른 땅으로 이끌어지는 것처럼 나는 나의 성령을 너희 자녀에게, 나의 축복을 너희 자녀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물 개념들입니다. 또 심지어 이제 필로라는 있지 않습니까? 학자에 의해서 지혜의 한 지류처럼 흐르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어디에 적용되는가 하면 로고스에 적용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요한복음은 로고스 신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물에 대한 있잖아요. 필로의 헬라적 수용들 있지 않습니까? 필로에 대한 헬라적 수용. 필로라는 학자는 대단한 학자예요. 그 이제 어쨌든 이 로고스 개념. 이거까요.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은 토라가 흘러 넘치는 샘물과 같이 될 때야 비로소 마음속에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도 뭐 샘물과 같은 보혈은 뭐 이렇게 하지, 그죠? 이런 개념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자는요, 물이 토라를 상징한다는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너무 받아들이는 거죠. 이미 안에서 로고스 신학을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이 안에서 이런 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물을 받아들였을 때요, 우리가 훨씬 풍성해집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피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막 열정적일 수 있죠. 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를 이야기하게 되면 훨씬 더 뭐라 해야 되나, 좀 파괴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거부적도 될 수가 있고, 또 뭐 어떤 데는 광적으로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로 이야기하면 훨씬 또 달라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러 문학적으로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생명을 피로 이야기했을 때 쉽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적으로 하는 이제 조금 나가 봅시다. 뭐 점층법이 됐든 뭐가 됐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물, 피, 생명하면 정적법 구조인데, 생명이 우리가 생명을 땅에 뿌리라, 생명을 뭐 해라 보다도 피를 땅에 뿌리라, 조금 더 유하죠. 그럼 물을 뿌리라, 훨씬 더 유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고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인용의 폭들이 넓어집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그 물을 통해서 생명까지 생각에 넣을 수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 복종이 이루어진 거죠. 처음부터 너 생명 다 내놓고 지금 다 주고 이렇게 한 것보다도 피를 뿌려. 그게 훨씬 좀 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물 한 모금 다오. 훨씬 더 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 한 모금 다오가 결국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면 훨씬 더 관념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인데 훨씬 더 풍성해지는 이런 개념들. 뭐 지금 비유는 조금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개념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이 안에서 성경이 의도하는 말,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 잔인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의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물이라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어떻겠습니까? 훨씬 풍성하고 정결하게 보이는 이 효과들을 가지고 온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정결하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가나에서의 표적이 유대교의 정결을 위한 물과 예수님에 의해 초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 간의 대비를 수반한 것 같이 유대교적 정결을 담고 있는 야고보의 음물은 예수님에 의해 제공되는 생수와 대비됩니다. 가나에서 우리가 포도주 표적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제 정결을 위한 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도주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유대교에서 이야기한 중에 물이 지금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유대교 가지고는 절대 물로 포도주를 못 바꿔요. 근데 복음은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할 때 no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yes,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좀 미신적 신앙. 이 미신적 신앙 이것도 정결한 신앙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안에서 그거 됐다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면 신명기에 이야기했던 이거 내 마음속에 새기는 생명판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의에 제공되는 이 생수하고는 대비되는 것이라는 거죠. 야곱의 운물이라고는 그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파는 업적이죠. 공로신학이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 뭐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뭐 십계명 지켰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로신학을 이야기할 때 그 야곱의 운물은 그 파는 거 열심히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물 하나도 안 파네. 이빨만 까시고 까고 가셨어. 그런데 이게 구원한다는 거죠. 니들의 열심이 아닌 복음에 대한 수용. 그리고 복음에 대한 수용은 세상에 대한 열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 나그네 길이기 때문이거든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너에게 여분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즉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한량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그네는 목적이 있어가 빨리 그 지역을 지나가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흥청망청 거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뭐 이 기후 저리 기후 있지 않습니까? 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은 사람이야.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 나그네하고 일반 있지 않습니까? 저거 뭐 방랑객들하고 다르다니까. 유랑객들하고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라 했는데 무슨 인생길로 살려고 하는 건 관광객 인생, 유랑객 인생을 살려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명성고적도 가고 싶고 못 하고 싶은데 나그네 인생은요. 됐으면 빨리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게 일이에요. 거지에게서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유랑객 인생, 관광객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뭐라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이 땅에서 뭔가 구하려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 구하려고 하는 게 이익이라고 그래요. 이익. 나그네도 이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죠. 뭐 옛날에 뭐 채용, 뭐 노식 같은 사람들 세상은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이익인가 하면 복음도 구원이라는 이익. 그럼 어떤 이익에 의해서 그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견리 이불 기진. 너무 이익에 민감하다 보면 진리를 보지 못해. 진실. 지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이익은 민감해야 됩니다. 이익은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나그네의 이익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지나가는 게 이익인 거예요.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실제 이게 자 야곱처럼 땅 파갖고 우물 얻지 말고 백수건달처럼 아무것도 안 팔고 있더라도 복음 받아들이고 건물 먹자. 그때 이게 나그네가 이게 땅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야곱은 정착민 하려고 하니까 땅 파고 앉아 있었지. 예수님은 정착 안 하려고 하니까 땅 안 파고 그냥 이빨만 까고 가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야곱의 우물을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야곱의 우물을 파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다소 힘들고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도 뭐 결국 다 죽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나이스 40 미만 때는 대부분 다 평생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그 40, 50대일 때 하면 혹시나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살고요. 그러면서도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심지어요. 내일 모레 길길거리면서도요. 자기 자식 위에 도둑질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안면 몰수해갖고 그 자기 자식 있잖아 주머니에
넣어주고 싶어 합니다. 옆집에 자기한테 돈 빌려주는 친절한 이웃의 돈을 털어갖고요. 맨날 내만 먹이고 80, 90, 이제 죽을 때 다 돼갖고 내 할머니 병창에 있는 이 아비 있지 않습니까? 그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그 자식놈한테 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 야곱의 운물이거든요. 자기가 파놓은 운물들. 그게 똥이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지키고 싶어 합니까? 그거 말고 우리는 생수 보금 하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통 하나 들고 깨끗한 물들 받아 먹으면서 지나가면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